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집집마다 한 권 이상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성경이 한 1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보고 남은 거를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쌓아놓는데 이 성경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성경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말씀과 내 삶과는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도 옳은 사람 되지만은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냥 가지고만 있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 신앙생활에 이 성경이 보배가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이 한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기간 동안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원 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 이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간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꽂아놓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이 그렇게 여기고 대화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오경이 있는데 모세오경은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는 아담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느냐? 26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연수를 기록하고 어디 거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31장 9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준 이유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신앙생활 하라고 주신 사건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그를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느냐? 이방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성경은 그냥 뭐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는 뭐 하나의 뭐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 안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신앙생활의 출발,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을 알고 구역장을 알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와서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중간도 그렇고 마지막도 바로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맥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이 뭐 방학도 있다가 중간에 뭐 그치기도 했다가 뭐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질문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신이나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뭐 천년 만년 시간 지나면서 우연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비과학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산에 가다가 집 한 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은 살질 않아요. 근데 그 집 한 채를 보면서 우리가 깊은 산 중에 누가 와서 집 짓고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에 천년만 수천만 년 지나면서 나무가 잘려가지고 껍데기 벗겨져가지고 기둥이 되고 석가래가 되고 창문이 되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왜? 이 온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고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도 그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저절로 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지으셨느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느냐?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창세기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복이 물론 이 땅의 복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복도 받게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엄청난 복인데 근데 마귀도 같이 존재를 하게 돼요. 마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오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원래 죽을 운명이었어요. 다 죽으면 다 지옥 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죄에서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 바로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뭐로 죄 용서 받느냐? 오실 메시아로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채찍을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에게는 뭘 주셨느냐?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그 구원해놓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 말씀에 오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오게 되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명하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명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 언약 지킬래?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만들어주시고 계속 말씀을 더 받게 만들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히는 그 원리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유명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을,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이 땅에도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길 원하는 것,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내 삶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내 마음에 뭘 주시느냐?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움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모든 축복 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죠.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있는 고통들, 그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심은 것을 거두는 거죠. 근데 이 심은 것을 거둘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나쁜 것을 지금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칙이 언약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가 고통받아도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내 모든 삶의 고통을 뭐로 바꿔주신다?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너 한 번 너 재수 없으니까 너는 계속 저주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그 죄를 뉘우치고 순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고통들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 우리가 알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언약의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시 오시는 재림의 하나님. 다시 오셔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오면 주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7절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땅에 남겨져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비밀이죠.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있으면은 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교회다. 교회만 있으면, 교정만 거기에 적혀 있으면은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 안 믿는 사람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다는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다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나 뭐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 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죠.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 힘 있으니까, 권력 있고 지혜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느 한 날 깨달았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음 이후에 잔다 이러면은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솔로몬이 깨닫고 그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게 돼요.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전까지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심판이 무섭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시기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과 4장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많은 어떤 예언가들이 2024년, 25년, 26년 해가지고 막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요동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방탕하지도 않고, 명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나가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감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읽게 되면 성경처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읽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게 돼 있어요.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언약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야, 네가 어디 있을지라도 네가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내게 회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그냥 지속되는 역사가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하찮게 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어요. 구속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 주시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딱 이 만들어 놓은 법칙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하죠.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성령 읽으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같은 말 왜 반복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면, 죄사함 받게 되면 바로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어찌 세상을 끊지 못하게 만들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천국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지혜를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막 믿어지고 아멘이 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때는 말씀을 읽으면은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이럴 때가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을 다 버리고 쫓아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질문에 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말씀을 뭐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같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다 영예로 막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장 안에 다 하나님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에 맞는 짝을 하나님이 딱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짝과 이렇게 딱 연결하게 되면 정확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어려운 것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짝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면은 성경처럼 재밌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연결에는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 짝이 되는 말씀이 연결이 되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이 10도 되고 100도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3장 1절부터 쭉 읽게 되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주님이 재림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성경을 억지로 푼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님 재림이 있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근데 이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는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 성품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도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어떻게 지옥 보내냐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 심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성령으로 고백하면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고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있느냐, 자녀는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푸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즉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죄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마귀의 유혹 받으면서 우리가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말씀 읽으면은 말씀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떠나기 때문에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게 되니까 말씀도 안 읽게 됩니다.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령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한 책이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 주신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냐?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 주셨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3가지가 있죠. 죄에서 구원이 있고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됩니까? 안 되죠. 죄에서도 구원 받으셔야 되고 환경에서도 구원 받으셔야 되고 영혼 구원도 받으셔야 된다. 이 3가지 중에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죄에서 구원과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양대 산맥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죄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원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디도서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면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이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를 구속하셨느냐? 왜 죄 용서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죠. 신명기 27장 8절로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말씀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디 구원받아야 되느냐? 영원 구원받아야 되죠. 다시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가, 즉 구원에 오른 지혜라는 것이 바로 뭐냐? 내 영혼이 천국 가는 지혜가 성경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는 방법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를 제가 몰랐어요. 참 많이 회개했죠. 죄의 정도 모르는데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 구원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가치가 없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119편 72절에서 성경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그 금과 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이 여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바로 뭐냐?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오지 말고 내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런 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된다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되고 옥토와 같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교회에 와서만 목사님이 읽으라고 하면은 그때 읽는 것으로 땡 이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 내가 순종 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떨므로 받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그러나 그 마귀가 공격하고 우리를 번잡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 때문에 우리가 내 생명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도 행복하시고 영원한 천국 얻으시는 오늘 놀라운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